그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인데 좀 길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이제 6월절 되기 이틀 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요일로 따지자면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금요일 저녁부터가 이제 안식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틀 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안식일이 오기 이틀 전이라고 해서 목요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성찬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는 그냥 두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이런 모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이 돌아왔어요. 근데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6월절이란 게 애굽에서 피집에 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하고 거기서 탈출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6월절만 되면 로마의 당국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에 지금도 그 피 지배 아래에 있잖아요. 그 옛날 애굽의 피 지배 아래에 있다가 거기서 탈출해서 해방을 했던 날이 바로 6월절, 그걸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자면 독립기념일이죠. 독립기념일. 그런 날인데 또 이 6월절에 이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뜻만 맞으면 또 이날 이렇게 밀란을 일으켜서 봉기를 해서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에 대항하여 또 해방을 주장할까 싶어서 로마의 총독들은 그날을 제일 이 노심초사 걱정하는 거예요. 이 명절도 별 탈 없이 지나가야 된다. 이미 그 6월절에 몇 번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났던, 폭동이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빌라도 총독도 군대를 다 배치해서 그런 일들을 대비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도 별 탈 없이 또 막 사람들 죽고 이런 막 일 없이 조용히 이 6월절이 지나가기를 바랬고, 또 로마의 총독도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6월절 절기에 맞춰 예수께서는 바로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6월절을 지켰던 그때 그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처럼 죽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그 구약의 그 먼 옛날부터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은 이 6월절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양을 잡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6월절 양을 잡는 날 예수께서 붙잡혀서 사형을 언도받는다, 사형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얘기의 스토리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비싼 것을 왜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무슨 이유냐라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버려둬라, 그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나를 위해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나를 위해 했다라는 것은 정확히 오늘 말씀에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시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유를 붓는 의식을 치러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랬는지 이 여인은 자신이 아껴왔던 300데나리온 되는 300일 동안 일당을 모아야 살 수 있는 향유 옥합을
향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다른 성경에는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대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최고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 그분을 귀하게 여겼다, 귀하게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향유옥합의 이야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핵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할 얘기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언제든지 하게 될 거고, 이 여인도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어떤 정성을 들였다라는 것이 귀감이 되어 말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자,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있다. 그들을 도와줄 기회는 많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흔치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 소중한 걸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 거기에 어떤 사사로운 것도 끼지 않은 그런 순수한 신앙이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선행에 자꾸 집착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늘 받기만 하죠.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고, 축복 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병 고침 받고 싶고, 다 하나님 앞에 늘 받기만을 바라는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끌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도 내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비적으로 가룟 유다는 정반대 행위를 했죠. 이렇게 예수님을 모든 걸 다해 정성껏 대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 예수님이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하니까 그것에 실망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예수님을 등지게 되는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제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유가 있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것은 그동안에 내가 믿고 따라왔던 이 예수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어떤 배신감, 불신, 이런 것들이 이 예수는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구나. 실망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안갚음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걸 알고 그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얼마 주겠느냐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목적이 뭔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가? 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잘못 생각해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소리를 들었는데, 유다는 아예 예수님께 대한 불신과 또 실망감과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아예 죽이는데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 잡는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장소를 준비하는 것도 예수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죠. 그래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쫓아가 봐라. 그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하면 집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마지막 식사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그동안 정도 들고 정말 같은 일들을 해오면서 고생도 같이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식사가 마지막으로 먹는 식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잘 몰랐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이별 파티라고 해야 될까요? 이별 파티 같은 의미로 이 식사를 자신이 준비를 했고 제자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회식이라고 한다면 분위기를 띄우고 좋은 분위기에서 해야 되는데 무거운 얘기를 하신 거죠.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해서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전부 놀래가지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다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고 있었어요. 떡을 집으려고. 바로 나와 함께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라고 해서 대놓고 가룟 유다 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았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얼마나 무거운 죄악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성찬 이 식사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신 거예요.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라 라고 그렇게 마심으로써 이 떡과 잔을 유월절 식사처럼 먹고 마실 때마다 나의 희생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러면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나도 주님도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 희생하신 것처럼 저도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주님을 위해서 나도 몸 바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서로 간의 서약식 같은 의미가 성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느슨해질 때, 늘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을 때 성찬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사명감과 충성심을 고취시킬 수 있고 단합과 화합을 이루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 이 성찬을 했던 것으로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 자체가 이제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충성하겠습니다. 내 몸 바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예배, 곧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의식으로 표현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라고 또 무거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금시렁금시렁 대고 베드로가 대표로 딱 나서가지고 왜 우리가 주님을 버리겠습니까? 절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흐뭇한 마음으로 웃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흐뭇한 거죠. 고마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이 마음이 아팠어요. 듣기 싫었죠. 아니요,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죽음을 택하지 내가 주님을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라고까지
호언장담을 했어요. 아마 주님은 또 흐뭇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만 인간은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사람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뭐 끝까지 평생 변함없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 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 사람 생각은 바뀌고 감정 변하듯이 변하고 날씨 변하듯이 변합니다.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자기 말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러니까 감람산에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곳, 그걸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더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날 피곤해서 졸고 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근심하고 슬퍼하며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만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지만 결국 이것도 내 자신을 위한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걸 알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해서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고민과 근심을 덜어내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된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던 중에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때 체포되고 되셨고, 어떤 사람, 다른 성경은 베드로라고 얘기하는데 칼을 품고 있다가 이 대제사장 종의 말고라고 그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귀를 떨어뜨리고 대항을 했죠. 하지만 주님은 칼을 칼집에 꽂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칼로 일어서자면 칼로 망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선동과 어떤 막 나가서 피켓을 들고 막 정부를 대항하고 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유혹이 있죠. 그렇게 해서 잡혀서 대제사장의 뜰, 공관이라고 하는데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 그것은 곧 재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톡 불거진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3일에 다시 세운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라고 했을 때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자기 영광 가운데 오는 걸 볼 자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라고 밝힙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이는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을 한 자는 즉각 사형에 해당돼요. 그런데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주기로 결의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이 14장 말씀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재판받은 얘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그 재판장까지 몰래 숨어서 들어가서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따라갔으나 비천한 여종이 와서 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라고 묻자 그야말로 당황해서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종이 와서 또 물었는데 그때도 아예 저주를 하면서까지 아니다라고 맹세하면서까지 아니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도 또 누군가가 물었는데 저주하면서까지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때 닭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황한 상황에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던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정신이 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대성통곡하며 울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닭 울음소리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닭 울음은 어떤 것일까요? 설교도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책망도 될 수 있고 아니 전혀 상관없는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나를 자각하게 만들어줘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가난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는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치시는 어떤 사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깨닫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옵소서. 늘 내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하고 또 내가 무엇이 문제이고 잘못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시고 주님만이 내가 섬길 유일한 왕이시오니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오니 주께서 내 삶을 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겠나이다. 오늘도 겸손히, 정말로 겸손히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